기도드립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 우리로 또한 이 성전에서 주를 뵙고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복된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진정으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남은 삶이 이전의 삶보다 값진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축복받는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29장입니다. 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늘 찬송하리자. 할렐루야.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6절까지 찾으셨으면 모두 합독합니다. 네, 소리를 내서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아멘. 이 내용은 엘리야라고 하는 역사의 아주 특별한 선지자와 그 선지자의 대를 이어서 우상이 만연된 북쪽 이스라엘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엘리사의 사제간에 얽힌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를 쫓아가는, 예수를 쫓는 성도들 말이요.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가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쫓아가다가 물질적인 축복이 오니까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좋은 것 같지요. 그 은혜에만 푹 빠져버려서 거기서 진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는 여리고성과 같은 곳에 기적을 행하며 그렇게 살면 대우받고 좋지 않느냐, 거기 머무는 사람이 많아요. 저 이단들이라고 말하는 이단들, 쉽게 말하면, 흔히 말하면 요새 뭐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 옛날에 영생교, 영뭡니까? 그런 사람들, 이초석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론사를 행하고, 그러니까 신론사를 행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모아들었죠. 그분들이 그 은사를 받고 그 이상으로 자꾸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성장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 머물러서 그만 이단으로 전락하면 하는 거예요. 네, 그래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의 키는 20세 전후에서 끝이 나요. 물론 넓게 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의 키는 내가 100발이 될 때까지 자라요. 자라가야 정상이에요. 오늘 영감을 구하기 위하여
영감을 찾아서 그 영감을 얻으려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예수님의 상징적 모형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쫓아서 여기에 왔지요. 무엇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분들과 내가 여기에 쫓아왔는지를 한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구원 역사를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된 사람들이요. 이 자기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그 다음에 믿음이 힘이 없어져요. 네, 우리 한번 받아합시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뭘 더 얻고자 구원받은 사람인데 뭘 더 얻고자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가? 무엇 때문인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뭘 구한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을 구한다고 하면 좋은 걸 구해야지. 하자는 거 이런 거 구하면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시고도 마음이 안 편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아이들은 아직도 모르니까 여기에 금붙이, 숭근덩어리 많은 거 갖다 놓고 사탕을 많은 거 갖다 놓으면 아이들을 집으라고 하면 금은 들어보니까 무겁고 사탕은 요금 집으면 가볍고 맛이 있으니까 사탕을 집어. 아이들이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집으면 지 소유가 된다는 걸 안 부모는 애가 타는 거예요. 금덩어리 집으라고, 금덩어리 집으라고. 그러나 아이는 사탕을 집어요. 네. 그러면 그 부모 그 마음이 까맣게 되지.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를 기도한다, 이건 구한다 그 말이에요. 이 구하는데 좋은 것을 우리가 찾고 좋은 것을 구해야 하나님께서 마음이 편안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지. 하나님 보실 때 하다거든 그걸 자꾸 찾고 구하면 하나님 속상해요. 이게 정말 우리가 구하여 좋은 것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이건 정 목사 말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구하라. 근데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요것도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 우주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만드셨는데 그 생명체가 살고 있는 별은 아직 과학적으로 이 지구밖에 없어요. 별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억억만 개로 더 되는 이 별들을 과학적으로 다 이제 보는 거예요. 보는데 생명체가 존재하는 별은 아직도 없어요. 우주인이 왔다 갔다 하면 누가 본 사람이 있나 그거 괜히. 이 지구밖에는 생명체가 존재하는 별이 이 지구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이 사람은 특이하게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에 여러분들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사자나 곰이나 소나 말이나 이걸 하나님 뭘로 지으셨다고 그랬죠? 근데 이 별도 달도 해도 이건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짐승들, 땅 위에 있는 짐승들 말이나 요걸 지을 때는 흙으로 만들어 지었다 그랬어요. 흙으로. 사람도 동일하게 흙으로 만들었지. 그렇죠? 근데 사람에게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넣어준 것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동물들도 우리 사람들도 흙으로 하나님이 조물락조물락 만들었는데 동물들은 그대로 내비두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생명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우리를 닮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짓자고 그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인간이 세상에 나와서 그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특별히 좋아해서 만드신 이 같은 만물 속에 가장 아름다운 낙원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은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여기 살아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거기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거기서 그만 탈선하고 말았어요. 거기서 선악과를 범하고 말았다. 이게 이제 철한의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철한의 원인을 갖다 우리 조상이 제공하고 말았다. 그래서 거기에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놓고 결과가 어땠냐면 하나님이 떠나셨어. 하나님이 그 인간들과 함께 하시고 그 동산에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세상은 빛이 없는 세상이고 소망이 없는 세상이고 죽음의 세상이 됩니다. 인간은 그때부터 죽었어요. 영혼이. 그런데 구약 4,000년 동안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구약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인간을 떠나셨을지라도 그 인간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수단이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찾아오셨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신이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없는 아니지만 말씀으로 4,000년 동안 그 백성들과 교류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말씀이 뭐가 돼서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왜 말씀으로 그렇게 교제하시다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느냐 하면 범죄한 인간을 위한 친히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영으로 오시면 제물로 바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육신을 제물로 드려서 속죄 제사 제물로 드려서 여러분들과 나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시려고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거 안 믿으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피 흘려 이제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 완성된 구원을 다 제 몫으로 다 찾아가라. 어떻게 그 값비싼 것을 우리가 그냥 찾아갑니까? 믿기만 하면 내가 이룬 완전한 구원이 네게 임해서 네가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 믿기만 하면 다 받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떠나셨어요. 떠나신 예수님께서 잘 들으세요. 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우리 예수님은 다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를 우리는 재림 예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재림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구약시대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같이 하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는 우리를 위한 어마어마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놓고 떠나시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을 다른 모습으로 보내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처럼 내가 부어주리라. 뭘? 성령을. 그래서 보십시오. 말씀과 예수님과 성령은 달라요? 같아요? 똑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육신으로 가신 그분이 영으로 다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심령에 찾아가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잘 알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들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속에 같이 와 계십니다. 그렇게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지금 살아났죠. 영이. 그래서 산자가 됐죠. 그러니 이 산자가 된 여러분들과 나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건 뭐 영감의 갑절을 얻기 위하여 따라가는 말이 엘리사 이를 보며 영감의 갑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신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여기 와 계신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말이에요. 영으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 휘저도 손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망원경을 가지고 현미경을 가지고 살펴도 그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보입니까? 우리 영혼이 보입니까? 우리 마음을 갖다 뭘로 봅니까?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이 있습니다. 없지 않죠? 우리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지 않아요. 우리 영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생명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고 이 속에 여러분들과 내게 약속하신 성령이 이 안에 와서 머물고 계시는데 이 성령의 갑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다. 성령으로 같이 하시는 사람. 이게 우리 사람들에게는 구약시대는 말씀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할 때 그 백성이 특별한 백성이 되고 복 있는 백성이 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세상에 저 잘난 사람들을 그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나라 시민권자예요. 네. 그래서 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어떤 일이냐 하면 구약시대 예를 제가 하나만 들겠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 그만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형을 속이고 아비를 속인 자식이라 그 집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어디로 가느냐 하면 생긴 태어나서 가보지 못한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 요단강 동편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시리아 땅. 그에 피신을 가다가 그가 첫 번째 밤을 만나 격려한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에 거기 큰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그 세상에 그렇게 가보지 못한 사람이 말만 듣고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밤을 만나서 그 머문 곳이 베델이라. 그 베델에 그 밤에 잘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곱아, 네가 염려하지 말아라. 왜 걱정이 안 됩니까? 가면 외삼촌이 반갑게 맞아주실런지 쫓아내버리는지 알 수 없는데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들도적을 만나서 내가 목숨을 잃게 될는지 붙여갈는지 알 수 없는데 그런데 너 염려하지 말아라. 어떤 보장을 해주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들과 나 일생일대의 복인 줄 아십시오. 이게 굉장한 은혜예요. 야곱이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보내가지고 너를 향한 나의 뜻을 다 이루어서 네가 돌아올 때까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됐지 뭐. 사람이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또는 갔다 오면 삼성이나 뭐 이 현대나 이런 대기업의 오너가 날 보고 와서 서수원 목장교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책임지겠소. 이래버리면 우리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기억날 게 없어요. 걱정할 거 없는 거라. 대통령이 나와 함께 해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 뭐가 걱정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같이 간다. 내가 다 네가 이 땅을 돌아서 아비의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같이 간다. 야곱이 그 밤에 그 하나님을 만나 뵙고 얼마나 마음이 좋았던지 그곳에다 베개하던 베개를 세워서 기념돌로 삼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될 것이다. 성전이 될 것이다. 보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로다. 그같이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여러분들과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보다 더 원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우리 머리로 계산해 보면 돼. 누가 나와 함께 해주는 것이 제일 내게 큰 보장이 되겠는가? 누가 나와 함께 해줄 때 내가 가장 힘이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인가? 한번 받아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뭘로 함께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과 나에게?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영으로. 보이는 예수는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과 나는 신도의 길, 신앙인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로 찾아가야 돼? 바로 걸어가야 돼요. 이게 목표가 잘못되면 내 인생이 전체가 다 잘못돼 버려요. 여러분들과 내가 목표가 잘못되면 말이에요. 땀 흘린 것도 헛일, 눈물 흘린 것도 헛일,
피를 쏟아부은 것도 헛일, 힘쓴 것도 헛일, 잠 못 자고 노력한 것도 다 헛일이야. 목표가 잘못되면. 그렇지 않아요? 목표가 잘못되면 다 헛일이야. 제가 한 사람 예를 들어 드리겠고요. 우리 조선 말기에 말이요. 조선조 말 고종황제, 마지막 순종이지만 고종황제 때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게 천재야. 과거 시험을 본다고 하는 아이가 영어를 먼저 배웠어. 어떻게 배웠는지. 그래서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영어를 아는 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친미파의 초기 친미파의 수장 노릇을 합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러시아가 입김이 강해져. 러시아가 부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러시아어를 배워가지고 친러시아 태도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다가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본이 이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일본어를 배워가지고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일 합방 조약을 맺을 때 이 사람이 내각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거기에 앞장서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일본 사람, 완전히 일본 사람이 돼가지고 일본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 받을 수 없는 자비를 받습니다. 후닥이라고 하는 자비를 받아요. 이 사람 대강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이름이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입니다. 이완용 씨. 이완용 씨는 말합니다. 나는 시험을 쳐서 떨어져 본 적이 없다. 나는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한 것이 없다. 그 사람은 시험 치면 다 달라붙고 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 이루었어. 승승장구야. 그러나 이완용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완용을 승리자로 봅니까? 안 봅니까? 그는 승리자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완용이 뭐가 잘못돼서 그래요? 목적이 잘못됐어요. 목표가 잘못되니까 막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해도 이완용이가 저 사람 승리자야, 성공자야 말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목표가 잘못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예수를 쫓는 여러분들과 내가 목표를 어디에 두고 쫓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묻는 거는. 무엇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나 그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과 내가 마음의 소원을 뭘 가지고 예수를 쫓는가 그거예요. 네? 제가 이 오전 시간에 본론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서론을 마칠 텐데 지루하지만 제가 여기서 준비를 하다가 시간이 얼마나 간지 모르고 준비하다가 허리가 좀 안 좋으면 눕기도 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좀 비우기 위해서 다른 책을 읽기도 합니다. 내가 옛날에 읽던 일본 역사 소설을 읽어요. 그 읽으면서 내가 이 한 토막을 이 의미가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본이 막 땅을 막 사방을 막 우리나라는 뭐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이렇지만 일본 전국 시대는 땅이 쪼가리가 막 100쪽이 넘게 쪽이 나는 거예요. 이런 나라로 300년을 지난 거예요. 300년. 남자는 나면 무조건 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지. 그러니까 일본에는 남자들이 씨가 자꾸 쭉 들어가니까 그 여자들이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는 그런 것다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한 연걸이 튀어나옵니다.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굉장한 인물이에요. 나와서 막 난국을 수습해서 말이지 그 집안 한 덩어리를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불의의 부하의 배신으로 혼노사에서 죽임을 당해요. 죽어요. 그 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그 일본 정국을 평정하기 위해서 일어선 인물이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가 잘 아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쳐들어온 이름 뭐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시골 농부의 아들이에요. 공부를 못해서 우리나라 말고 어문 이걸 잘 못 읽어요, 이 사람이.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인물을 제일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던 자기를 발탁한 오다 노부나가가 불의에 죽고 나니까 이 사람이 군대를 몰고 들어와서 그거 갖다 노부나가를 죽게 만든 사람을 정복을 하고 다음 바동을 거머쥐는 거예요. 그 다음 바동을 거머쥘 때 오다 노부나가 밑에서 옛날에 명신, 구신 이런 사람들이 전부 저 방울장사든 저 시골놈이 갖다가 어때 중앙에 올라서 지가 나라를 차지하게도 어쩌라냐 이래서 마구 대항하는 거예요. 그 중에 그 노부나가 죽은 노부나가 밑에서 제일 상가에 있었던 시바다 곤노쿠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일본 땅에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밑에 이게 참 이게 할 이야기 아닌데 그 마에다 도시에라고 하는 사람, 충직한 사람이 히데요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돌봐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구예요, 친구. 그 사람이 이 곤노쿠 밑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히데요시를 찾아와서 둘이 싸우지 말고 화해를 시키려고 찾아왔을 때 히데요시가 자기 친구, 옛날 자기 친구 마에다 도시에를 앞에 두고 한 말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도시에 화평도 좋고 다 좋은데 눈을 크게 뜨고 잘 들어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대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나 대의를 무시한 작은 이의에 얽매이면 네가 친구간에 그 주종간에 곤노쿠와 그 맺은 관계 거기 연연하면 큰 일을 그르치는 법이다. 눈을 크게 뜨고 봐라. 그리고 그 히데요시가 도시를 앞에 놓고 큰 길 모퉁이에서 어느 길이 큰 길인지를 네가 선택해라. 다시 말하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일본 나라를 위할 것인가, 아니면 일본 나라를 위한 큰 대의를 버리고 어떻게 하면 한 가문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살아나갈 것인가, 거기에 붙들리면 자기를 위해서 아내를 도모하고 거기에 붙들리면 결국은 자기도 망하게 되는 것이라. 결국은 너도 망한다. 이게. 도시에라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시바다 곤노쿠는 결국은 함몰돼서 사라져요. 이걸 보십시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예. 어떤 것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인가?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이 예수를 뒤쫓아가는 길인가?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길인가? 그 말이에요. 이 길을 우리가 벗어나고 사사로이 내 순간의 이익이나 순간의 모든 어떤 소득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살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거 자기 죽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고사를 내가 듭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중국 삼국지에 보면 삼국지 말에 그때는 조조도 죽고 유비도 죽고 다 죽었어. 그 조조 휘하에 있던 상장군 노릇을 하던 사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 형제를 거느리고 천하를 통일해서 진나라를 세웁니다. 이 사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치모로서는 제갈량에 버금가는 이런 지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장에 나가서 말이지, 제갈량으로 싸움 붙어서 제갈량에게 패했어요. 이 사마이가 자기 군사를 이끌고 나갈 때 아들들에게 어떤 소식을 들어도 성을 비우지 말고 이 성만은 지켜라 이랬는데, 그 아들 사마사가 그 소리를 듣고 군대를 동원해서 나갑니다. 나가니까 밑에 있던 참모들이 아버지가 나가실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성을 비우지 말고 나가라고, 이 성을 비우지 말고 지키라고 했는데 나가면 됩니까 하고 붙들고 들어질 때 그 사마사가 말합니다. 둥지가 깨어지고야 알이 보존될 수 있겠느냐? 둥지가 깨어지고 하면 알이 어떻게 보존이 되겠느냐? 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나가는 사람들이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오늘날 영으로 찾아오신 예수를 우리는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것을 그만두고 여러분들과 내가 어떤 사욕으로, 어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여러분들과 내가 견디겠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이 시간이 이렇게 가서 증거될 내용을 못 증하는데 미안합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영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이끄신다, 인도하신다 하면 여러분들과 나는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는 죽어도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오신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눈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쫓아가다가 어떤 가다 행운을 만나서 물질 복이 있다, 신령한 은혜가 있었다, 여기 이래 하라고 기적이 있다, 거기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여러분들 나의 삶이 끝이 날 때까지 우리는 우리 영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쫓아가는 이 삶을 여러분들과 나는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따라가느냐고 하고 누가 묻거든, 왜 주일날마다 교회 가느냐고 여러분들 누가 묻거든,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충만하게 내게 임하시는 이 은혜를 내가 바라고 난 따라간다. 이래도 답이 틀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오후에 다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 구원하셔서 우리를 끝끝내 데리시고 하늘나라 영원한 도성으로 가시는데,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주님을 쫓아 어디까지든지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로 살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빛을 주셔서 내가 어디 머물고자 할지라도 유혹받아 머무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남은 길 성령을 쫓아서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찾아와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도 하지 말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발 아래 밟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 성령의 영혼이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의 영혼이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사신 하나님, 오전에 종들어 증거케 하신 이 말씀이 정리가 덜 된 말씀이지만 듣는 이들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예수 믿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신앙생활이 헛걸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에 나올 때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물질로 하나님께 표현을 드렸습니다. 많지 아니할지라도 주께서 크게 받으시고 물질로 봉사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쳐진 이 물질들이 하나님과 나라를 위하여 가장 가치롭고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 드립니다. 이천지가 만물보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남은 길을 오직 주만을 쫓기로 원하고 작정하오니 이대로 남은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